저희가 저번 시간에 박수빈 형제들이 로마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나누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로마서를 잘 읽고 로마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각자 읽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배경이라든지 또 누가 썼는지 기록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안건이 그런 이제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이번 시간은 로마서를 각자 읽고 쭉 통으로 읽고 그거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읽고 난 느낌을 나누자고 저희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러 번 읽어야 되는데 저도 또 이제 기록의 목적들에 대해서 이제 견해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바울이 썼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생각하면서 읽었거든요. 근데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좀 더 몇 번 읽었어야 되는데 근데 통으로 한 번만 딱 읽고 이제 저한테 드는 생각은 진짜 로마 교회 우선은 구성원이 유대인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그런 로마 교회의 상황이 이제 있고 그 상황에서 저도 읽어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의 중요한 저희가 믿음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 우선 주요 목적은 이들이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있었던 여러 가지 주장들에 대해서 이제 주장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바울이 서로 유대인이나 이방 그리스도인들이나 서로 연합해서 잘 지내라는 그 권면과 함께 이제 바울이 스페인 교회에 가기 위해서 그 스페인 교회를 스페인 쪽에 있는 그 교회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가는데 로마 교회의 성도님들이 내가 갔는데 조금 더 어떤 좀 보탬을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후원을 그 교회를 세우는데 조금 더 후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목적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저도 그 15장 24절에서 좀 저는 읽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해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이렇게 유추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간략하게 좀 많이 묵상해 와서 좀 나눴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저도 읽으면서 조금 이렇게 알게 됐고 이런 부분이 로마서에 담겨져 있구나 주요 목적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게 됐는데 더 이제 로마서를 읽으시고 또 들었던 생각들을 지금 이 시간 조금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자유롭게 내가 먼저 말씀을 좀 로마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다 하시는 분이 먼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준비한 건 저는 로마서 6점 간단하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화목을 이루는 것이 과연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로마서는 이런 로마서 말씀에서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의 거룩한 삶에 관해서도 아울러 권면하고
건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록 동기는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서를 왜 썼나? 그래서 로마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유대의 똑같은 진짜 소개장에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하지 않나 그렇게 묵상해봤고요. 주의 인물은 바울, 베베, 더디오 이렇게 나왔는데 바울, 베베는 바울의 편지를 전달한 여성이잖아요. 더디오는 바울의 편지를 개편한 자. 그렇게 찾아봤거든요. 특징으로는 13권의 바울 서신 중 첫 부분에 배치된 본서는 바울의 신학 사상이 가장 조리 있게 전개된 로마서가 아니나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구원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논한 본서는 성경은 구속 중에서 성경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제목은 로마서의 헬라어, 본문에는 프랑스, 로마어스, 로마인들에게 표현되어 있으며 이는 수신자가 로마 교회에 반영한 것임 알 수 있으며 1장 7절부터 15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자는 본서의 내적 증거, 1장 1절의 어휘 문제, 논리 전기가 바울 서신과 일관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바울 저자로 인정한 더디오가 대표나 16장 22절에 나와 있고 참 로마서는 구원을 향하는 로마서 길목에 우리가 반드시 명심할 표지판을 설치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말고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내가 한 찾아봤는데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죄의 삭은 죽음이다. 6장 2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5장 8절 이렇게 나와 있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10장 8절부터 10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장 2절 말씀을 보면 미리 약속하신 것 나와 있잖아요. 인간이 요청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능동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예수를 통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구약시대에 활약한 선지자들을 증인으로 내세워 복음의 신빙성을 그 역사성과 더불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구약적 배경을 밝힘으로써 복음의 옛 언약을 완성이며 옛 예언의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 구약 성경의 주제는 모두 그리스도로서 그분은 전 역사를 지배하는 여건의 주권자이십니다. 이렇게 묵상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저는 간단한 조금씩 이렇게 묵상을 찾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또 읽고 이쪽으로 돌아갈까요? 그다음에 선생님 하셨으니까 강동현님 읽고 깨달으면은 이분이 뭘 주장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로마서에 대해서 제가 여태까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로마서는 어떻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하지만 어떻게 제가 마음을 받아들였을까라는 걸 쭉 돌아봤는데 그리고 언제 오기 전에는 생각해보니까는 서울 교회 다녔을 때 보면 로마서를 보게 돼서 설교를 기억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억이 그래서 거의 막 와서 언제 와서 구원이라는 서류 특별한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그런 과정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는 그런 부분으로만 알고 있었고 믿음 생활이 언제 와서 구원을 간증 꼭 해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받았을 때 좀 이게 약간 좀 제 마음에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이제 교회가 틀려서 그런가 그런 부분 생각을 했었지만은 그래서 로마서를 진작에 받아들인 건 그때가 처음이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구원을 받기 위한 어떤 한 로마서의 한 구절, 몇 구절만
부분적으로 계속 주입식으로 그 보안 관리할 때도 그 부분 꼭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식으로 로마서의 전체적인 그런 건 잘 몰랐었군요. 그 부분에서 로마서 이런 부분이 있구나. 보안을 받기 위한 관리를 하기 위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성경 말씀 부분으로 좀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제일 많이 이렇게 듣고 해야 된다는 이제 제가 제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처음 로마서를 많이 접했던 구절이 이제 10장의 구절 10절 다시 말씀하시지만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이 구원 간증을 위해서 제가 많이 또 묵상을 했었고 했지만은 그 당시 구원을 받았고 했지만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또 몇 년이 흐른 후에 그때 같은 게 구원 제가 아니구나. 다시 로마서를 진지하게 다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면서 일장부터 배우면서 그 당시에 제가 구원은 제가 그냥 의무적으로 했던 그냥 어떤 구원이었었고 삶을 다시 한번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시 제가 또 신앙 공부를 통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개요 부분이라는 걸 저희가 많이 들었던 부분이 있어서 저는 좀 이따가 왔는데 한 장, 14장을 제가 읽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그냥 묵상, 제가 나도 묵상을 하고 있다 싶습니다. 14장 1절에서 10절인데 제가 공동 번역을 한번 수령을 해봤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거든 그의 잘못을 나무라지 말고 간가히 맞으십시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무엇이든지 먹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밖에는 먹지 않습니다. 아무 것이나 먹는 사람은 가려서 먹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가려서 먹는 사람은 아무 것이나 먹는 사람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에게 남의 종을 판단할 권리가 있습니까? 그가 서거나 넘어지거나 그것은 그의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하신 힘이 있으시니 그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날을 특별히 더 좋은 날로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어느 날이나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각각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날을 따로 정해서 지키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아무 것이나 가리지 않고 먹는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먹으니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가려서 먹는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먹으니 그 역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의 주님도 계시고 산 자의 주님도 계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형제를 심판할 수 있으며 또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이 아닙니까? 제가 육사를 말씀 보면서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더라도 저희가 참 이게 받아주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느꼈습니다. 서로 이렇게 다르다고 다 틀린 것은 아닌데 가정에서 보면 이제 부모와 아이의 다툼도 다 서로 간에 다르면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아이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또 이제 아이는 자신을 몰라주는 부모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2절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은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음식으로 인해서 시험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당시 시장에 파는 고기는 대부분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들이 다시 시장에 나왔던 고기들이었었는데요. 그 고기를 놓고 우상 제물이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우상은 없으니까 부정한 제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꺼리낌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로마교회 안에서는 또 오해와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은 먹지 말라는 사람을 보고서 다른 신앙,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서 무시했었고, 또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들을 보고 우상은 숭배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자신의 믿음으로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무시한다면 공동체에 큰 파문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혼란이 또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을 받아주어야 합니다. 또 그가 의심하는 것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자신의 믿음과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조심스럽게 믿음 생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받아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판단을 고려하고 일단 상대를 먼저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사람이 또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 이유를 들어보면은 납득이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는 것은 주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주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또 받아주는 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다른 사람을 우리가 항상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의견을 존중하며 듣기를 원합니다. 무시하지 않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로를 향한 돌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에서 앞서가는 이들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성숙한 이들은 또 다른 사람보다 더 성숙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자들을 잘 돌보고 보살피고 섬겨야 된다고 주장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 차례가 됐는데요. 앞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시고 다른 성도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서는 저자는 바울, 기록 연대는 50년 후반에서 적어도 60년까지 3차 전도여행 중에 혹은 3차 전도여행 말미에 기록했느냐에 따라서 1, 2년, 2, 3년 차이가 나지만 성서학자들 대부분이 동의하는 것은 3차 전도여행 끝마치기 전에는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60년 전에. 기록 장소는 고린도에서 기록했다. 로마서를 받는 분들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다. 왜냐하면 이거는 로마서의 내적인 증거로 로마서 1장 7절에 아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들한테 편지 쓴다. 그래서 로마서를 받는 분들은 로마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당시에 로마는 인구가 한 100만 명 정도 됐다고 해요. 굉장히 큰 대도시죠. 이 100만 명 인구 중에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은 약 4만 명에서 5만 명의 유대인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로마 지역 근교에 있었던 유대교를 믿는 무리가 상당히 많은 무리죠. 5만 명 정도면.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유대교는 유대교 남자 성인 10명이면 회당을 하나 세웠거든요.
10명 이상이면 무조건 회당을 하나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 회당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유대교. 그리고 유대인 커뮤니티, 그 유대인 공동체가 굉장히 강하고 활성화되어 있는 유대인 출신의 교회가 아니라 유대교 회당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성서학자들이 연구할 때 로마 지역에 교회가 몇 개 정도 있었을까 유추하기를 4개에서 5개 정도의 가정교회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어떻게 유추하냐면은 로마서 맨 뒷장에 나와 있는 인명들이 쭉 거론되고 있잖아요. 인명들이 쭉 거론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섬기는 이들이라는 어떤 헬라어 표현이 그분들이 주력해서 섬기는 가정교회를 뜻하지 않냐 해서 이렇게 분류해 보니까 4개나 5개 정도의 로마 교회들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은 사항은 로마 교회의 상황과 바울의 상황 그리고 기록 저자 기록 목적 그리고 제가 고민했던 몇 가지 질문 뭐 이런 것들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카톨릭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가서 로마 교회를 세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별로 적절한 판단은 아닌 것 같아요. 로마 교회는 성서학자들의 주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을 받은 로마 출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터전인 로마 지역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로마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대다수의 성서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어요. 로마서를 읽어보면 다 아시겠지만 바울은 자신이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고 싶었는데 못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실상 어떤 사도도 로마 교회 설립에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말 그대로 자생적이고 소위 얘기하는 평신도적인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시작한 성령으로 시작된 그런 자생적인 4-5개의 어떤 그 가정교회의 성격이었다라고 생각하면은 좀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의 로마 교회는 성도들 대다수가 유대인이었어요. 이거는 초기 로마교회의 성격을 규정하는데요. 유대인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대교적인 전통과 율법, 유대의 율례 이런 것들과 거듭남을 접목시키려고 애를 쓰는 분위기가 강했어요. 로마 교회가 갖고 있었던 초기 분위기. 근데 이제 우리가 역사적인 정황 중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는 사도행전 18장 1, 2절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그게 뭐냐면 AD 49년에 성경에는 글라우디오라고 표현된 황제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가 로마 지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추방령을 선포해요. AD 49년에. 근데 이 로마 지역에 있는 유대인 글라우디오 때문에 그 유대인 추방당한 유대인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바울을 만나는 부부가 이름이 나오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분들이 이때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 지역으로 와서 고린도 지역까지 와서 우연히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같이 하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죠. 사도행전은 그걸 잘 기록하고 있어요. 이 로마 지역에 있었던 로마인들이 몽땅 추방당한 이유가 수에투니우스라는 역사학자가 쓴 역사서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로마 거주의 유대인들과 소위 크레스투스를 믿는 이단 종파가 서로 격렬하게 다툼을 해서 사회적인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회 안녕을 걱정한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로마 지역에 있는 모든 로마인들을 로마를 떠나라고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크레스투스라는 이 표현이 성서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리스도를 믿은 로마 지역 출신의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돌아가갖고 바로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출석했던 회당으로 다시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 회당으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들은 그 회당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회당에 가서 성령 받은 유대교 출신 성도들이 같은 동료인 유대인들에게,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죠. 동료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나사렛에서 출생한 예수라는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우리 민족에게 약속한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회당에 했었는데 이게 로마 회당에서 크나큰 분란과 분쟁을 일으켜갖고 이게 종교적인 문제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회당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로 유대교 회당 내에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아주 극소수죠. 극소수 유대계 출신의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 크레스투스,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이분의 정체성을 두고 큰 분란과 다툼이 일어났고 이게 사회의 어떤 불안을 촉발시킬까봐 AD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종교적인 문제는 니네끼리 알아서 해결해라. 그렇지만은 로마 지역을 떠나라 해서 다 쫓아냈다. 라고 그 역사서에는 기록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성령 받은 이후에 그 회당에 온 성도들도 그렇고 유대계 유대인들도 그렇고 로마 지역에서 쫓겨나죠. AD 49년에. 근데 이제 그러면은 로마 지역에 이렇게 쫓겨난 다음에 이 추방령이 AD 54년에 네로가 즉위하면서 철회돼요. 그래서 로마 지역으로 유대인들이 돌아올 수도 있다. 라는 이런 영이 선포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로마서에서도 보면은 맨 말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들과 사역 잘해라는 인사가 있거든요. 이걸 보면은 로마 지역으로 이 AD 54년에 네로가 선포한 돌아와도 된다라는 명령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 지역 교회로 복귀한 것 같아요. 고린도에 있다가 요 AD 49년에서 54년 사이에 로마 지역 내에서 소위 믿는 사람들의 어떤 구성 비율이 처음에는 유대인이 다수였다가 유대인이 다 쫓겨난 다음에 회당 근처에서 소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불렸던 이방인들 있잖아요. 유대교를 이렇게 표현하면 유대교를 믿고자 했던 이방인들이죠. 그들은 유대교를 믿고자 했던 이방인들 중에서 성령 받은 유대인, 오순절에 성령 받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회신된 이방인 성도들이 로마 지역의 어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기독교 공동체의 구성원들로 하나둘씩 더해지는 이런 시기가 됐어요. 그런 시기가 한 5, 6년의 시기가 벌어진 거죠. 49년에 유대인이 추출되고 54년에 유대인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유대인들이 돌아와 보니까 이때 돌아온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이 돌아와 보니까 이미 회당과 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분리가 일어났고요. 유대교 회당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이 다툼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있기 때문에 완벽한 분리는 아니지만 질적으로 분리가 일어났고
분리가 일어나서 소위 교회라고 불리는 그곳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이 다수고 본인들이 소수가 된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들의 어떤 구성 비율은 다수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 그리고 소수의 복귀한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로 구성된 다수 이방인, 소수 유대인의 출신으로 이렇게 구성된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는다라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형제님이 말씀하신 로마서 14장에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표현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믿음이 연약한 자는 유대계 출신 성도들을 뜻해요. 왜냐하면 그 본문을 읽어보면 이 믿음이 연약한 자는 고기를 안 먹어요. 포도주도 안 먹어요. 어떤 절기는 꼭 지켜야 돼요.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로마 교회의 성도 중에 어떤 사람들을 뜻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 믿음이 연약한 자. 이 표현은 믿음이 연약한 자는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을 뜻하고, 여기에서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지 마라 라고 하는 대상들은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을 뜻해요. 이방인 출신들은 뭐 자신들이 예수님 공동체 들어오기 전에는 그거 맨날 먹은 고기거든요. 그리고 자신들은 유대의 규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상에 드려진 제물은 아니고 별 상관없다, 자유롭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형제님이 잘 설명하신 것처럼 유대교 출신 성도들이 고기를 안 먹고 포도주를 안 먹고 어떤 절기도 꼭 지켜야 되고 음식 절기는 이렇게 지켜야 되고 그것에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속으로 비웃었어요. 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구나 라고 비웃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14장은 길게 이렇게 변증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 벌어진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제 생각이에요. 로마 교회에 벌어진 핵심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에 대해서 바울이 변증하려고 쓴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동등한 존재로 인정받고 받아들여졌느냐에 대해서 길게 서술한 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자연인들에게 당신이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냐라는 얘기를 쓰려고 이 로마서를 쓴 게 아니고, 로마 교회를 구성한 유대인이면 유대인에게, 이방인이면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는 이방인에게는 유대인이 하나님 구원 사역 안에서 어떻게 나와 똑같은 존재가 됐는지를 잘 설명해 주려고 쓴 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로마서를 읽다 보면 로마서 9장, 아까 우리 형제님이 말씀하신 증빙구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도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로마서 거의 중간 부분에 나오는데요. 요거는 청자가 누구냐면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특별히 유대인 성도들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특별히 그 구원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향해서 갖고 계신 비밀과 유대인들이 깨달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잘 써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각도 가지면 좋겠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읽을 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가를 서술해 놓은 글이다 라고 만약에 이런 시각으로 읽는다면, 사실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복음에 대한 전반적인 서술이 쭉 나와요. 그런데 9장부터 16장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그 이후에 9장 이후에 로마서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한 이야기이다. 로마서의 주제가. 그렇다면 9장부터 16장까지는 없어도 되는 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균형을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고민이 있고요. 분명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은혜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라는 서술이 분명히 로마서 전반부에 나와요. 정확히 나오고요. 잘 설명해 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실 거기서 로마서가 끝나도 되는데요. 끝나도 되는데 9장부터는 사실은 로마 교회에서 벌어지는 현실적인 고민에 대한 조언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요. 광범위하게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하는데 끌고 가요. 쭉 그래서 설명을 해요. 11장까지 하나님의 구원 사역 안에서 유대인들이 누리는 우월성, 절대성, 그리고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불변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저번 주에 같이 생각해본 로마서 12장 1절에 가면 또 톤이 확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교리 얘기도 아니고 유대인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해요. 이런 예를 들고 저런 예를 들어서 반복적으로. 상대방이 그걸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멸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마라.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 마라. 공동체에서 자꾸만 바깥으로 밀어내지 마라. 2등 신으로 취급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계속하고 그 다음에 인사하고 끝내요. 그래서 이제 제 고민은 그거였어요. 저도 처음에 로마서를 읽어볼 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가를 참 잘 서술했구나. 기막힌 책이다. 성경 중에서 가장 보석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로마서를 여러 번 읽고 또 이것저것을 고민하고 공부해보면서 내린 결론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포함한 로마서는 로마교회 현장에 준 편지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는 이방인에게는 유대인이 어떻게 너 자신과 똑같은 존재로 하나님에게 용납됐는지에 대한 서술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 상대방들을 그렇게 용납하셨으니까 너도 용납해야 돼. 너가 유대인 혈통으로 이방인들 계속 무시하고 깔고 오면 안 돼. 이런 얘기. 이방인에게는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있죠. 저들은 어떻게 자유의 복음을 받아들였으면서도 아직도 고기 때문에, 아직도 절기 때문에, 아직도 할례 때문에 거기에 벌벌 떠냐. 저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가 아닐지도 몰라. 라고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 소수 성도들을 무시했었는데 그러지 말라.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구약부터 있었고 또 거듭난 이방인 성도 너는 저 유대인들의 본 가지에 적붙여진 가지에 불과한 거야. 너희들이 본래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아니었잖아. 저 유대인들을 향한 그 약속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마음을 높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춰야 돼. 만약에 이방인 출신인 너희들도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저 유대인들이 혈통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녀가 무조건 된다. 하나님 약속이 유효하다 생각하다가 저렇게 떨어져 나간 것처럼 너희들도 유대인들을 그렇게 대한다면 너희들도 가지에서 잘라버릴 거야. 라는 얘기가 실제로 로마서에 있어요. 실제로 로마서 보면.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하고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로마 교회의 상황, 정황에 대한 잠깐 설명이었고요. 이 글을 쓴 바울의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소아시아 지역의 전도 사역을 다 마감한 상황이에요. 그는
로마서 15장 19절에서 29절 사이에 잘 나와 있어요.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 표현해요. 이 지역에 내가 전도할 곳이 없어요. 전도를 다 마쳤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5장 이하에 가보면, 근데 그 얘기는 정말로 전도할 도시가 하나도 안 남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의 어떤 이끌림으로 전도하라고 한 전도처에는 바울이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전도를 하고 교회를 잘 세웠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바울이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찔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소아시아 지역의 바울의 그 전도 사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지금의 터키에 있어요. 터키에 있기 때문에 터키 지역에 있기 때문에 뭐 큰 지리상의 어려움은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로마를 포함한 지금 소위 얘기하는 유럽 지역으로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서유럽 지역으로. 서유럽 지역으로 복음을 전파하려면 가장 좋은 그 베이스 캠프가 로마가 가장 좋은 베이스 캠프였다고 바울은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은 자신이 소아시아 지역에 전한 복음이 어떠한 건지를 이 로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세히 서술해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아주 자세히. 내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 전한 복음의 종류는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자세히 설명을 해요. 내가 믿고 전하는 복음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자세히 설명을 해요. 이 자세히 설명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며 이단 종파의 가르침이 아니며 참 복음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검증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로마 지역 성도들이 바울을 이 로마서에 표현된 대로 서바나 스페인으로 잘 보내주기를,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되기를, 보내주는 교회가 되게 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에 내가 이런 사역을 했고 내가 전한 몸이 이런 거면 나한테 이런 계획이 있고 뭐 이렇게 긴 설명을 하는 것이 9장 전까지 소위 얘기하는 복음과 하나님 십자가 은혜에 대한 거의 논문과 비슷한 아주 치밀한 논증을 하는 그런 글을 쭉 쓴 것 같아요. 바울이 처한 정황은 이런 정황이죠. 로마서 기록 목적은 앞에서도 잘 설명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서부 유럽을 향한 전도 여행에서 로마 지역 교회 성도들의 동의와 후원을 얻기 위해서 기록된 것 같아요. 이건 이제 15장에 잘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제안한 대로 로마 교회 내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분열과 갈등을 해결하려고 이 편지를 쓴 것 같아요. 근데 참 생각해보면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의 이 유대교 출신 성도와 이방인 헬라 출신 성도와의 이 사이에서의 갈등, 분열, 불화는 참 끈질긴 것 같네요. 성경은 그걸 로마서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너무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로마 교회 내에 존재했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분열과 갈등을 해결하기 원해서 쓴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 여행 중에 거둔 지목헌금,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지목헌금이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지목헌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할 텐데 성서학자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바울이 방문할 때 단독으로 방문한
원하지 않았고 각 교회, 그러니까 이방 교회들이죠. 헬라 교회. 이방 교회 출신들의 지도자들과 같이 방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교회 출신 지도자들이 모은 지목 헌금, 그 사랑의 헌금을 갖고 바울과 같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는 이런 그림이죠.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할 때 바울은 큰 걱정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의 이 헌금을 받지 않고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 지도자들이죠.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강요할까봐 마음에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사실상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주축된 유대교 출신의 교회와 바울 선교로 세워진 이방인 출신의 교회로 딱 갈라지고 양분되는 이런 어떤 위기에 봉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봉합되고 잘 해결되기를 원한다. 당신들도 같이 중보해달라. 이런 이유로 이 편지를 쓴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똑같이 로마서는 항상 처음에 이제 청년부 활동할 때 구원을 생각하는 청년들에게 로마서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라고 그래서 저도 막 계속 다시 읽고 읽던 것 같은데 그때는 진짜 로마서가 편지라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러한 그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읽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로마서를 개요가 쭉 어떻게 되는지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고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짜서 썼는지를 알고 읽으니까 결국 진짜 바울이 얘기하고 싶었던 결론은 이렇게 서로 가지고 있는 갈등들 정말 바울이 앞에서 설명한 것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 그 사이에 있는 유대인과 우리의 하나님과 예수님의 우리의 관계 이것이 아닌 다른 것들로 다투고 갈등하는 것들을 이제 연합해서 서로 연합되라 이런 것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너무 막 저는 읽으면서 모두는 죄인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이롭다고 해주셨지 이거에 집중해서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새로운 시간이었어요. 읽는데 다시 읽는데 그리고 참 그래서 중요하구나를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네. 로마서는 크게 제가 봤을 땐 5가지의 흐름으로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 두 번째는 율법에 대한 정의, 세 번째는 이방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유대인, 그리고 5번째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를 중점으로 글의 흐름이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앞서서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와 율법에 대한 정의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고 저희가 이제 로마서를 많이 읽고 은혜를 받는 부분도 이제 이 부분에 해당을 하고요.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바라보거나 혹은 자신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시각에서 저 봐라, 율법이나 이 토란 여기에 대한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을 되게 잘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선민의식이 있었고 자신이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생각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들이랑은 다른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한 백성이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이제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그 부분을 많이 건드리는 것 같아요. 너희가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깨끗한 사람들이냐라는 부분들을 건드려주는 것 같고, 너희가 하나님의 그 택함받은 백성일지라도 결국은 예수를 통해서 모두가 다 구원을 받고 예수 그분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의롭다함을 받느냐에 따라서 너희의 구원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이방인이나 너희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부분들을 서술을 같이 해주면서 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당연히 그 당시에 있었겠죠. 그리고 유대인도 유대인들만의 문화가 있었고 생활의 방식이 있었고, 근데 이 두 가지를 서로가 인정할 부분 인정해라라고 가는 방향성으로 그 말미들을 서술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게 정답이야, 이렇게 생활해야 돼, 혹은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맞아, 이런 게 구원이야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기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었는지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깨달아서 너희들 스스로가 같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서로의 문화, 다른과 차이를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같이 나아가라 라는 방식으로 이제 바울은 로마서를 이렇게 썼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냥 전체적인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제가 묵상을 한 지점들은 좀 개인적인 세세한 부분들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어요. 특히 더 와닿고 특히 더 이해가 잘 되는 구절이 있고, 아까 이제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어느 부분은 뒤는 그냥 다 날려버리고 그냥 버려버려도 이렇게 무관하게끔 성경을 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그럴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전 첫 번째로 들었던 생각이, 저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다 보니까 이 편지에서 저자를 특정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이방인에 대해서 하는 말들을 잘 흡수하고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유대인을 지칭해서 말하는 말이나 혹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이 사이에서의 어떤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라라는 말들이나 이런 거는 100%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약간 멈칫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냥 뭔 얘기지? 딴소리 같은데? 뭐 우리랑 별로 관계가 없잖아 라고 하는 뉘앙스로 글을 이렇게 쓱 읽어 내려가고, 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들, 신앙의 어떤 성도들의 어떤 부분들, 혹은 저희가 봤을 때 누구나가 보편적으로 그 말씀을 읽었을 때, 아, 맞아, 이렇게 해야지 라고 공감되는 영역들은 엄청 그 구절과 그 텍스트에 과민할 정도로 많은 의미 부여를 하면서 그거를 삶에다 적용시키고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를 좀 발견하게 되면서, 이 로마서가 편지라는 거를 이제 자각하면서 읽기 시작하면은 좀 제3자와 같은 느낌? 동떨어진 느낌을, 성경에서 좀 우리가 중점적으로 있는 텍스트가 있고 아닌 텍스트가 있구나라는 걸 좀 발견하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는 어쩌면은 그 나무로 비유하면 이제 뭐 하나님은 농부, 뭐 예수님은 나무까지, 우리는 접붙인 가지. 그래서 이 포도나무에만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는 이런 비유를 많이 저희 성도들의 어떤 관계, 하나님과 이제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비유를 많이 하는데, 이 유대민족에 대한 이 이방인에 대한 로마서의 비유도 마찬가지로 이 큰 나무가 근본적인 어떤 유대민족이라면 이방인들은 거기에 이제 접붙인 가지다라고 해서 그 유대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이제 이방인들까지도 넘어온다라는 그런 맥락 안에서 이제 그런 비유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에 대해서 이 성경은 뒤로 갈수록, 예수님의 사대복음서 이후로 뒤로 갈수록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할지를 계속 이 서술하고 있고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어쩌면 진짜 이 구원에 대한 거는 저희 이방인들과는 무관한 관계였는데 그게 은혜로서 이 관계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정말 선택받은 하나님의 민족인데 왜 생뚱맞은 이 자기가 봤을 때는 거의 야만인과 같은 불결한 그런 족속들이 갑자기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들어오니까 여기서 근본적인 인정할 수 없음, 충돌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더 깊게 묵상하면 저희가 그 교회 안에서 혹은 이 현대교회에서 여러 가지 종파나 혹은 이 종교의 갈래들이 나뉘어지는 거에서
저희도 어쩌면은 그 현대판적으로 이 어떤 것이 큰 나뭇가지의 줄기에서 이게 정답이다라고 두고 자신이랑 다른 어떤 세부적인 가지의 생각들이나 견해들은 맞지 않다, 저것은 틀렸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배척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근본적인 성경의 뜻이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제 간다고 생각은 하지만 알게 모르게 이 유대 민족과 같이 저희 안에서도 어떤 것이 정답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것 안에서 다른 부분들을 배척하고 있는 모습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그런 생각이 좀 살짝 들었고요. 네, 세 번째로는 이제 로마서 2장이 되게 마음에 저는 와닿았어요. 그래서 잠깐만 간단하게 이제 읽어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이가 하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제 이런 그 글을 쭉 쓰는 걸 보면서 편지글이다라고 생각하면 좀 다르게 읽어볼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한번 누구나 살면서 편지를 써보게 되잖아요. 자신이 어떤 대상이나 혹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때를 되게 생각하면서 이거를 읽으면 또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아마도 1장에서 이제 8장까지를 사람들이 굉장히 정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높이 세우는 이유는,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생각 혹은 신앙과 또는 율법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견지가 이 편지글 안에서 녹아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뭐 다른 전서들에 비해서 로마서에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이 신앙관에 대해서 깊게 서술하고 길게 서술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묻어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편지를 이렇게 써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자기가 어떤 맥락 안에서 큰 틀을 가지고 이제 목적을 가지고 서술을 하지만 그 서술을 해 들어갈 때 자신이 진짜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묻어나게 되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뭐 몇 년 후에 써지는 편지에 그게 생각이 또 달라지고, 몇 년 전에 썼던 편지 보면은 그때는 내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네라고 하지만 그게 의미가 달라지고, 물론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기록이 되다 보니까 정말 그 성령님께서 그 이끄시는 방향대로 이 글이 서술된 거는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바울의 어떤 그 생각관을 여기서 좀 엿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이 생각을 많이 동의하시기 때문에, 혹은 현대 교회에서 이 생각을 정말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크게 각광을 받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이 글을 읽었을 때 그냥 1장에서 8절까지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어떤 복음을 잘 설명해주고 이게 정답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은 바울이 이런 식으로 이 당시에 그 복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바는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구나 라는 수준으로 읽어 들어가면 오히려 더 뭐랄까요, 이렇게 과도한 해석이라든가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이 뒷장의 내용이랑 이 연관이 돼서 그래서 앞장에서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이렇게 너희가 어떤 식으로 성도들을 대해야 되고 바라봐야 되는지가 묻어나진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로마서 안에서 끝내면 좋지, 로마서를 다른 영역까지 확장해서 이렇게 쭉쭉 읽어 들어가면 오히려 막 충돌이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좀 그거를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되게 읽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굉장히 아주 재미있고 굉장히 시사적인 얘기를 몇 가지 하셨네요. 되게 이렇게 생각해볼 만하고 경험적인 이야기를 몇 가지 하셨는데,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첫 번째는 소위 로마서가 이심칭의를 주장하는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쓰인 글이다. 라는 이 교리 논리는 사실상 종교개혁으로부터 칼빈 이후에 생긴 교리예요. 왜냐하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그리고 칼빈이 로마서 전체를 주의하면서 그들이 만든 어떤 방향성이거든요. 제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면 저는 로마서가 그걸 담고 있다는 걸 부인하지 않아요. 분명히 그 얘기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야고보서라는 참 처리하기 곤란한 성서 책별 성경을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 하에 성경이라는 정경 안으로 끌고 들어왔거든요.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믿음에 기반한 행위를 행해야지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여기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거는 저는 그래서 야고보서가 승이고 로마서가 패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불일치와 충돌을 성사 안에서 그냥 용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허락하고 계신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불일치를 그냥 용인하고 계세요. 이거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얼마나 하든지 하나로 조화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이야기해 주실 수 있고 이 교회사 천여년 이 세월 동안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싸우는 이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을 얼마든지 단순간에 마침표를 찍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안 하고 그냥 이 불일치와 충돌을 그냥 성경 안에 불일치죠. 인간 사이의 충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서와 성서 본문의 불일치와 충돌 이걸 그냥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교회 교회 성도들은 이 불일치가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담고 있는 건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신칭의와 은혜의 교리를 붙잡은 성도들은 그 이후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기 위해서 정말로 성령께 사로잡혀서 자신의 몸을 죄의 병기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의의 병기로 드리는 그 생으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끊임없이 애쓰는 이런 삶에 더욱더 무게중심을 둬가고 믿음과 삶의 균형을 잡게 만들어야만 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데 마음이 많이 쓰이는 성도분들은 그것이 가능하게 된 기본적인 토대가 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선행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없으면 그 이후에 성도의 어떤 의로운 선한 삶이나 생이라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의롭고 선한 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은혜의 사랑의 그 행위, 그 언약을 자꾸 생각하고 그 토대로 돌아가서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균형을 잡지 않을 때 교회도 문제가 생기고 성도도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 형제님 얘기하신 걸 들으면서 대한민국 교회가 왜 이렇게 쇠락하고 타락하는가? 대한민국 교회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바울의 이 논증을 이해하지 못해서 타락하는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얼마든지 탁월한 이 설명서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걸 몰라서 타락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휘청거리고 성도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뭔가 제 자신도 그렇고 그걸 생각해 볼 때 전체 성경 안에서의 이런 어떤 충돌과 불일치를 주시는 그 의미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축소하거나 무시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 생각 로마서 안에도 그 얘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안에도 그 얘기가 있어요. 로마서 안에도 제대로 행해야 돼.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대가를 치를 거야 라는 얘기가 지금 형제님이 증빙구절로 되신 로마서 2장 안에도 있어요. 2장 안에도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 로마서 2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 편지가 일반인들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이 대상이었다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그죠? 구원받았다고 자신이 생각한 교회에게 준 편지거든요. 이 편지 자체가. 근데 이 2장 8절의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상대방을 용납하지 않고 니네 모임이나 니네 그룹이 잘났다고 하면서 니네만 뻐기고 상대방을 용납하지 않잖아? 그럼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게 하실 거야. 라는 얘기거든요. 너 잘났다 그래? 그리고 남을 밀어내? 그럼 하나님이 진노와 분노로 심판하실 거야. 라는 얘기를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얘기가 소위 얘기하는 이신칭의의 복음의 그 어떤 그 내용을 쭉 전개하는 과정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불일치를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불일치를 무시하시면 표현은 되게 재밌어요. 오직 당을 짓고 무리를 짓는다는 거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자꾸만 어떤 그 그룹을 만든다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은 쳐낸다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언약 안에서 2등 신이냐라고 쳐낸다는 거죠. 뭐 저게 하나님의 백성이야. 멸시한다는 거죠. 그럼 대가를 치는 거예요. 라는 얘기가 여기 있다는 걸 한번 곳곳에 로마서에 곳곳에 있어요.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 여기서 외모는 잘생기고 못생긴 걸 뜻하지 않잖아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는 이 로마서를 몇 번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유대인 출신의 형제들은 이방인들이 자신들과 똑같이 하나님 백성 됐다는 걸 그렇게 못 받아들였을까? 왜 그렇게 받아들이기 싫었을까? 속된 표현을 하면 왜 그렇게 꼴보기 싫었을까? 이런 생각 해봤고요. 왜 그렇게 싫었을까? 그리고 이방인 출신들은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꼴보기 싫었을까?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 얘기니까. 이 고민, 이 질문에 관해서는 이런 어떤 한 가지의 의문이 흐르는 것 같아요. 로마서 밑에.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러면 예수님 믿고 누구든지 그 보혈을 믿는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 똑같은 존재가 된다고 지금 바울이 선포한 복음도 그렇고 성령 받아서 우리가 깨달은 복음도 그런데 그렇다면 유대인에게 구약 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이 그럼 그때 우리를 기만한 거야? 우리를 속인 거야? 그 약속은 그럼 어떻게 돼 있지? 이런 어떤 근본적인 어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언약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물음표가 해소되지 않았구나. 그게 이 배경에 깔려 있구나. 유대인 출신 성도들에게. 그렇다면 우리 선조들에게 한 우리 혈통 약속은 어떻게 된 거야? 그 약속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약속과 어떻게 매칭할 수 있지?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지? 라는 이 혼란이 유대인 출신 성도들에게는 있었던 것 같고요. 이 혼란 속에서 그래도 유대인 출신 성도들은 이 혈통 약속을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된다라고 확신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이 혈통 약속을 붙잡으면 아무리 예수님 믿고 들어와도 이방인들은 자기들보다 하층이거든요. 자기들보다 저 밑에 있는 성도들이거든요. 아무리 예수님이 똑같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해도 자기들 마음속에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은 있죠. 유대인처럼 되는 거예요. 유대인 성도들이 행한 걸 행하는 거예요. 이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못 받아들인 거 아닐까. 그냥 제 생각을 해봤고요. 이방인 출신 성도들을 왜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그렇게 꼴보기 싫었을까? 같은 교회 성도인데. 그거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딱 한 가지 이유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유대인들만 사랑하시는 거야? 왜 하나님은 저들에게 특권을 주시는 거야? 그리고 저들이 그 특권을 받았다고 저렇게 뻐기는데 이게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예수의 어떤 그 은혜로 다 똑같은 위치, 똑같은 존재가 됐다는 뜻이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 어떻게 이 십자가 복음과 아브라함의 이 유대인을 향한 아브라함의 언약을 어떻게 이걸 조화시킬 수 있지? 하나님은 한 입으로 두 말씀하시는 분인가? 유대인에게는 이런 보이지 않는 약속해주고 이방인들에게는 십자가 언약해주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거 믿으면 들어올 수 있다.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 믿음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건가? 한 입으로 두 마디 말씀하시는 분인가? 라는 이런 고민이 이방인들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중간부 이후에 긴 논증을 하죠. 긴 논증을 하면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 특별히 선택했어. 그 하나님 마음이야. 그리고 그 언약은 지금도 살아있어. 그리고 하나님 그 언약을 신실히 이루실 거야. 구약의 유대인을 향한 약속이죠. 근데 그 약속을 이루는 방식이 뭐냐면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걸 깨트리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약의 한 약속을 이루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너네가 돌을 감남나무인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믿고 그래서 완전히 패망되고 뭐 바벨론 망하고 하나님 앞에 대가를 치르고 그거 속으로 짝짝꿍하고 좋아하지 마라. 너희들도 제대로 예수님 믿는 생을 살아가지 않잖아. 그러면 잘라서 불에 던져버릴 거야. 이런 논지를 얘기를 끌고 가시고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한 구약 약속 유효하다. 너희들에게 한 입으로 두 말씀 하시는 분 아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먼저 그 약속을 깨버렸다. 언약을 깨버린 자들이야 너희들이. 그러기 때문에 대가를 치는 거지. 하나님이 언약을 어기는 불신실한 분이 아니야. 라고 논증을 끌고 가고요. 그렇지만은 그 언약은 끊긴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그 안에 구약의 언약이 유대인을 향한 약속에 의해서 면면으로 흐르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브라함의 자손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오라. 그리고 들어와서 저 이방인들과 동일한 자리에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라. 라는 논지로 얘기를 끌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는 로마서를 이렇게 보면서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바울 서신, 꼭 바울 서신만이 아니라 바울의 편지에서 윤리적인 권면이 차지하는 위치와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얘기를 뭐 이렇게 어렵게 표현해서 그런데 쉽게 표현하면 바울의 편지 중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글들이 나오는 지점이 있잖아요. 뭐 형제를 용납해라,
가늠하지 마라.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옛날에 니네 도둑질했으면 지금 도둑질하지 마라.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 서신서를 잘 아시겠지만 편지 글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봐요. 우리가 편지 쓸 때다라고 생각하고 편지 글을 생각해보면 제일 먼저 뭘 쓸까요? 인사 쓰죠. 인사. 들어가는 말. 안녕하세요. 형제님 반갑습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좀 따뜻하네요. 뭐 이런 인사말 쓰죠. 형제님 저번에 감기 걸리셨다는데 지금 괜찮습니까? 전 건강. 인사말. 바울의 편지도 인사말.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을 써요. 본론 하고 싶은 얘기들 쭉 써요. 그 다음에 바울의 편지들 한번 읽어보시면 거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윤리적인 권면, 도덕적인 권면과 결론이 나와요. 인사말, 본론, 윤리적인 권면과 도덕적인 결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맺은말, 인사말. 요 패턴으로 거의 요 패턴.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편지를 썼는데 편지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어디다 대부분 쓰세요? 거의 3분의 2점이나 말미에 써요. 그 편지를 쓰면서 하고 싶은 얘기. 거의 3분의 2점이나 말미에 쓰잖아요. 인사하고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편지 쓰는데 참 문제는 이런 거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마침표 찍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래서 당신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마음 아픈 얘기해서 미안해요. 나 도와준 사람 누군데 이 사람한테 잘해주세요. 여러분이 지목헌금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나는 감옥에 있지만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 같이 일 잘해봅시다. 안녕히 계세요. 끝. 보통 이런 편지, 이런 형태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바울의 편지나 일반 서신서를 읽을 때에도 윤리적인 권면이나 도덕적인 권면이 나오는 그 부분의 의미를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사적이야. 곁다리로 끝에 그냥 바울이 그냥 슬쩍 쓴 거야. 의미 없는 글이야. 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로마서를 읽을 때도 윤리적인 권면이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이 로마서 12장 1절 이하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바울이 뭔 얘기를 하는지를 잘 들여다봐야지 앞에 한 얘기의 결론을 이해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서신서를 읽을 때 앞에 있는 이야기도 열심히 잘 읽지만 중간 이후부터 자 이제 결론을 어떻게 내리려고 그러지? 이 결론을 한 줄로 얘기하려고 이 사람이 준비해뒀을 텐데 뭐라고 얘기하려고 그러지? 그 중간 이후부터 결론 내리고자 하는 거고 그걸 놓치시면은 그 편지글은 그 주제는 놓치시는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그거를 놓치지 말자. 서신서를 읽을 때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중간 이후부터 긴장하는 거죠. 이제 이 저자가 결론을 내릴 텐데 뭐라고 결론 내리지? 그 결론을 딱 내리는 게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니까 곧 종말이 임할 거니까 박해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들 서로 힘 합쳐서 그날 기다려라. 끝. 이렇게 끝낸단 말이에요. 앞에는 뭘 설명하냐면 종말 때 일어날 일들을 쫙 설명을 해요. 그 결론 내리기 전에. 종말 때 일어날 일들을 쫙 설명하고 흔들어진 종말론 때문에 그 교회에서 딴짓하는 사람들의 죄를 쫙 설명해요. 그다가 결론에 자 이제 예수님 꼭 오신다. 그러니까 마음 높이지 말고 종말을 준비하고 이렇게 살아라. 끝. 이렇게 끝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신경 쓰면서 읽어보면 이 서신서를 읽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 곁길로 빠지지 않는다.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이 나눔을 준비하면서 질문을 제가 한 개 준비해 왔어요. 이 질문을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나눠보시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질문을 아까 우리 형제님, 재용 형제님이 언급한 그 주제와 똑같은 주제예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참 똑같은 생각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유대 출신 성도들은 이방인 출신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아무리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을 믿었다 하더라도 구약 성경에 우리 유대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은 확고부동하다. 당신들 이방인들은 여호와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영원히 이등신입니다. 유대인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자 언약의 주체다. 라는 오만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헬라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성도들을 볼 때 유대인 출신이 아직도 음식 규정, 절기, 할례 등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모르고 그리고 자신들의 혈통의 오만함에 취해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다 라고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대인과 헬라 출신 성도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선입견, 시각에는 너무나 큰 괴리와 간격이 있었고 이 괴리가 로마 교회의 하나됨을 근본적으로 방해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만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대 교회에서 위에 로마 교회의 예처럼 성도 간의 하나됨을 근본적으로 방해하는 것, 이런 것은 전통, 교리, 교단, 혹은 권력, 탐욕, 더 나아가서 성도 개개인 간의 자존심, 자아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원인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현대교회에서 우리 사이의 분열과 증오와 다툼과 분리를 촉발하면서도 우리 자신이 나는 확실히 옳다라고 확신하는 그런 분열의 원인들, 그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이게 제가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저는 로마서를 읽으면서 분열과 증오, 다툼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참으로 상대방을 용납하고 받아주라는 게 바울이 진짜로 하고 싶었던 얘기인 것 같아요. 바울이 진짜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나 스페인으로 보내줘 뭐 이 얘기도 하고 싶었고 내가 전한 복음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이 얘기도 하고 싶었지만 바울이 진짜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유대인 출신과 헬라인 출신 쌍방에게 너 정말로 예수 믿었다면 저 유대인 출신 받아줘. 너랑 똑같은 존재가 됐다고 받아줘. 유대인에게는 헬라인을 향해서 정말로 저를 무시하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유대인 형제처럼 대해줘.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열매나 시너지를 통해서 성교도 개척되고 뭐 다른 어떤 구회적인 열매들도 맺어지면 좋았겠죠. 현대교회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들은 다 예수님 믿는다고 저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분열과 분리와 다툼과 심지어 증오와 미움과 이런 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현대교회의 현실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로마서는 현대교회에 주는 아주 뼈아픈 교훈인 것 같아요. 이걸 보고 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의 백성 됐다.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읽는 거는 죄송해요. 맞는 얘기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찌르시는 부분을 잘못 보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귀중한 권면을 놓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옳다, 나만 옳다, 넌 틀리다, 넌 잘못된 거야 이런 것이 다른 종교 집단보다 특별히 그리스도교회에 강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이 로마서를 읽었다면 제대로 읽은 사람은 제대로 읽은 교회는 제대로 읽은 교단이나 신학자는 상대방이 어떤 교리나 교파나 어떤 주장이나 어떤 출신이나 어떤 전통을 갖고 어떤 자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진짜 백성이 되었다는 분명한 증거만 있다면 그와 연합하고 그와 하나 되고 그와의 차이를 넘어서려고 하고 자기 것을 버리고 어떻게 하든지 손을 잡으려고 하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런 요청이 이 로마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교단이나 교파나 뭐 어떤 신학적인 갈래나 이런 것을 얼마든지 핑계로 댈 수 있지만 그런 걸 핑계로 댈 수 있지만은 저 자신도 그렇고 교회들이 겪는 많은 문제들을 보면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하고 괴리되고 갈등이 생기고 다툼과 증오가 생기는 이유에 첫 번째 이유를 한번 꼽아봐라 저한테 질문하신다면 저는 자존심 때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자아 때문에 그렇다. 제가 갖고 있는 자아 때문에 상대방을 못 받아주는 거예요. 내 자아 때문에 그렇구나. 그걸 내가 뭐 교리의 얘기도 하고 신학적인 갈래의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하지만 어떤 정황의 옳고 그름의 얘기도 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사실은 상대방을 못 받아주는 이유는 내 어떤 자존심 이것 때문에 못 받아주는 거 아닌가. 네. 이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서 저도 그렇고 참 기독교 성도들이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거 못하면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복음의 정수라고 우리가 백날 이걸 뭐 자꾸 하나 안 틀리게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가 없는 얘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질문을 던지고 맞는 답인지 모르지만 그냥 제가 답을 달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내 자아 때문에 못 받아주는구나. 그냥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근데 포장은 여러 개 포장을 내는 거죠. 여러 개 포장을 겉에 싸는 거죠. 신학적인 갈래가 틀려서. 그때는 그 사람이 이렇게 잘못해서. 저런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나랑 다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못 받아준다. 그때 저 사람이 저런 인생 살아갖고 못 받아줘. 나한테 어떤 상처 줬기 때문에 못 받아줘. 날 멸시하기 때문에 못 받아줘. 여러 가지 얘기를 우리가 할 수는 있는데, 근데 로마서가 우리에게 권하는 보면은 사실은 너 자아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거 못 내려놔서 형제로 인정 못 해주는 거잖아. 그와 화합하려고 하지 않는 거잖아. 라는 도전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 읽을 때마다 진짜 뼈가 아파요. 여기를 찌르고 들어오시는구나.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진짜 복음을 내가 만났다면 내가 선입견을 갖고 보는 그 형제님, 그 자매님과 어떻게 진짜로 일치할 수 있을까? 나에게 상처 줬던 그분과 내가 어떻게 진짜로 일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로마서를 읽는 내내 이렇게 저를 계속 쫓아갔어요. 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집사님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로마서 기독 동기를 묵상하다 보니까 참 유대인과 이방 관계를 어떻게 각자가 성격도 각자 성격이 틀리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어떻게 사역했나 그게 궁금했고요. 우리 먼저 공동교회 보면 이렇게 빼곡히 이렇게 모여서 성도들을 많이 있었는데 지금 6명밖에 없는데 참 그래서 누가 교회를 성장하기 위해서 너무 영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섬김에 있어서 참 영적으로 더 자기 교회를 하나하나 더 섬겨줘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나고 생각이 들었어요. 로마 교통을 생각해보면서 다 영적으로 각자 자기 자신 영적으로 부족하고 각자 섬김에 있어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로마서를 통해서 또 저희들에게 저는 이제
좋은 말씀들을 또 저희가 또 고민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이제 누워서 이렇게 말씀 나누는 과정 가운데서 저도 또 생각이 이렇게 좀 나오는 거는 저희가 어쨌든 빚진 자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자로 알고 저희가 이렇게 모이는 것도 누구의 외침, 어떤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와서 문을 열었을 거고 불을 켰을 거고 또 청소를 했을 거고 또 누군가는 또 찬양을 또 준비했을 거고 또 그리고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내가 알든 모르든 그 자리에서 항상 그렇게 했던 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수님을 붙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분이 나한테 그렇게 베풀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또한 그 복음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도 이제 다른 나와 관계 있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르는 그런 누구를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누구는 이렇게 해서 안 되고 뭐 이런 걸 제한해 놓지 않고 좀 자유롭게 우리 진짜 옛날에도 그 말씀이 되게 감동이었는데 교회의 문턱이 높으면 안 된다. 교회의 문턱이 낮아야 된다. 누구나 오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또 내가 받은 것들을 생각해보고 나는 예수님 아니까 그 알게 된 그 빚을 진 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빚진 자의 심정으로 교회를 세워 나갔으면 교회에서 같이 성도님과 교제 나누고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네.